싹 웃음 항상 기뻐하라.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염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25절에 염려하라 하고 31절에 말하는 염려하고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에서 염려는 이건 우리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금 내 안에 그런 염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볼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의 염려를 지금 2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31절 보죠.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31절에 염려하고 25절에 염려하고 뭐가 다르게 느껴져요? 똑같은 염려 아니에요. 25절의 염려는 자기 안에서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염려의 생각과 염려의 의식과 염려의 어떤 감정이나 이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하고 있는 상태. 근데 31절의 염려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며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입으로 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입으로 시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두 개 다 염려를 예수님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도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사는 염려, 내 말을 통해서 나오는 염려, 두 개 다 염려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하는 주님은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염려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염려가 생각 나오고 떠오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 입에서 염려가 말하고 말해지고 여러분 나오려고 할 때는 나올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건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 조언하고 충고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나는가? 염려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눴었죠. 오늘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따라서 첫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한다.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한다. 이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누구예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고 말해요. 이 권고하신다는 얘기는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신다. 주님이 너를 돌보시니 너의 목숨을 돌보시고 너의 몸을 돌보시니 너희가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다 너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겨드려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양이 양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고 양을 돌보는 건 목자인 것처럼,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목자가 온전히 양을 케어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의심하지 말고 너의 목자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염려의 생각과 염려의 의식과 염려의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인가? 맡겨버리는 사람인가? 여기 맡기란 얘기는 그냥 내어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냥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전적인 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던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절반은 맡기고 절반은 안 맡기고, 이게 아니고 다 맡기는 걸 말해요. 다 던져드리는 걸 말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분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은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제임스 흔적력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돌보시고 계시다. 지금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주님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죠. 내 눈에 진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보이는가? 나에게는 정말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만나지고 있는가? 깨달아지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언제나 돌보신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성경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던져버리라 그래요. 이 내 짐이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해, 예언한 뜻의 말인데, 이 단어는 주어진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삶의 날들, 시간들, 환경들, 조건들, 이 모든 것에서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지 않으면 안 되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짐을 너가 내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금방 50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라고 말해요. 날마다 누구 짐?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있건 어떤 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주님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 같은 의미.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을 것을 얘기해요. 내 짐을 져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여러분 현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분이다. 내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 인생의 날들에 주어진 모든 짐들을 지고 살았을까? 다윗 어린 나이에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 힘든 그런 날들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비밀을 얘기해요. 그건 구원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께 그가 그 짐을 맡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삶의 현재 현실 속에서 이 현재와 현실을 감당해내고 극복해내고 견뎌내게 만든 궁극의 비결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무엇이 나를 우리로 나의 현실을, 여러분 나의 현재, 나의 삶의 무게들을, 짐들을 견뎌내게 하는 궁극의 비밀이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셔야 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의 짐을 몰라. 여러분의 존재적이고 삶의 짐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 짐에 대해서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뭐. 그럼 여러분의 짐을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될 것입니까? 성경은 내 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내 짐, 내 짐. 남의 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목,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짐들, 너만의 짐들, 너의 짐들,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 짐을 주님이 지시는 주라고 표현해 성경이. 내 짐을
운반해 주시는 주님,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신자라면 내 짐을 지시는 주님에 대한 맛봄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에 눌리고 살면 안 돼. 우리의 짐들에 눌려서 압박당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내 짐에 대해서, 내 짐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의식이 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오셔야 돼. 인생에서 내 짐을 맡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짐을 지시는 분은 주님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하셔야 돼. 인생에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가 어느 누가 내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를 돌보시는 분이시, 주님이 너를 살피시는 분이니, 너를 살피시고 너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 언제나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염려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길 찬스, 맡길 기회들을 우리가 살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는 것, 다음에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걸,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수목하다는 얘기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고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조사해 보라는 얘기예요. 새를 누가 기르는가? 새를 누가 돌보고 있는가? 저 새를 누가 돌보고 누가 기르고 있지? 이 돌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고 아궁이에 던진 이 돌풀이 누가 입히시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제 들의 백합화 그때 내가 생각해보라. 이 생각해보라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철저히 배우다, 눈여겨보다, 숙고해보다, 고찰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면밀하게 여러분 헤아려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 꽃을 누가 입히시는가? 우리는 염려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새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기르신다. 나를 입히신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나를 기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리라. 하나님의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의 나를 돌보신다. 이걸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를 보면 그 새를 기르시는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백합화를 보면, 들풀을 보면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건 믿는 사람이 보는 세계와 믿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세계,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돌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게 신앙의 눈이에요.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자의 눈이어야 돼.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남을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도 보인다는 거예요. 새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쫓으라, 이 표현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쫓으라, 영을 따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어떤 영이죠? 그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왜 염려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신 성령을 말하는가? 그죠? 성령을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한글 개혁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른 번역들을 일단 보겠어요. 다른 번역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번역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한 이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은 걸 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이 이 마음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노마예요. 이건 바람,
영, 호흡을, 성령을 말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이 9가지 열매를 말해. 이 희락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은 여러분 기쁨이라고 번역했고요. 기쁨. 성령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예요. 성령은 여러분 기뻐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여러분 근심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을 몰아내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염려가 떠오르고 염려의 구름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염려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염려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말고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는 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소린 이에게 열릴 것이요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나. 이 말을 다른 번역본은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의 병행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베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좋은 것이 뭘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려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얘기가 지금 들으면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아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이 왜 성령이신가? 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멘이요, 이 말씀이 맞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분했어요. 성령으로 충분했어요. 성령이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성도는 부활이요 성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부으신 좋은 것, 곧 성령으로 교회가 교회 되었고 성도가 성도 되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로 성도가 되었습니까? 뭘로, 무엇으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던 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교회가 되게 하고 무엇으로 성도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싶어하고 무엇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이것도 저거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입니까요? 그게 답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입니까?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 표현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경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진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의 끈을 깰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근심의 끈을 깨트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의 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말이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떤 유일한 단 한 가지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에 권하는 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누리고 맛보고 여러분 얻어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인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어야 돼. 우리는 우리 육체와 마음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요. 성령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답은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고 쫓는 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답을 얻고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답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인치신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쫓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전부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활동하심이 우리 속에서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르고 쫓음을 통해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그 길을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비결과 원리와 방법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어.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아.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해. 그러니까 사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능력의 비결이, 내가 신자답게 살고 신자답게 하고 신자답게 존재하는 모든 비밀의 열쇠가 주께 소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신자답게 살 능력 없습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어떤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신자답게 살고 믿는 자답게 존재하고 행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힘은, 권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실로 우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능력 안에 거하고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핍박받으면서 슬퍼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 능력의 영이십니다. 권능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능력이 내게는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계신 성령께는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살리는 영이시고 살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과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라고요. 내 육신에서 찾지 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환경부터 찾자 나서지 말라고요.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그 좋은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 능력 만나고 살면 안 돼. 내 육신적인 능력 만나고 살고 내 육신적인 능력 경험하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미혹입니다. 신자가 만나고 신자가 누리고 신자가 경험할 능력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그리스도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부활이와 생명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집행시키고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손님으로 머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쫓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찬양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 받으면서도
슬퍼하지 않았던 거죠. 그 핍박과 그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도리어 넉넉히 이기며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는 그 길을 걷는 우리 좋은 나무게 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